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더 읽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새가슴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명 찾기 1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오늘 내일은 저희가 기드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삼손 이렇게 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해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한 가지인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왼손잡이 에훗이 그렇습니다. 그는 오른쪽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용되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사사로 사용됩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사람이고요. 또 소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뒤로 가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출신이 안 좋아서 그 적자의 자손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이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코딩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일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에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요, 신학교에 가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먼저 관찰을 하게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케이스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그런데 120살에 그의 사역이 아주 정확하게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다. 40년은 어디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40년씩 세 단계로 구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가 했던 거는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무력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미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미디안의 그 소수민족인데,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였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그 통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산으로 또 도망가서 거기에 굴 파고 살고 산성 조그맣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년 통치지만 지난번에는 모압 백성에게 18년 통치받을 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7년 침략을 받았는데도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곡식이 익을만 하면 와가지고 전부 다 먼저 수확만 해놓으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 다 잡아가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애타는 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나오는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수확하는데요, 밀을 까부르는데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 틀 있는 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낼 때 포도주 틀을 사용해야지 거기서 밀 까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주 참혹하다는 거죠. 거기서 숨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겁부터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긴 하지만 그 기드온이 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새가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다, 스스로는 나는 새가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 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존감 회복하는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혹시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삐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어느 곳에 인볼브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는 비록 나를 새가슴이다, 속이 좁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 안에 내가 인코딩한 사명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명을 찾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않고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정해놓은 그 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똑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부모 만났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세상은 이왕이면 잘났어야 돼, 이쁘고 잘생기고 그래야 된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야 집안이 어떠냐, 요즘 강남에서는 외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냐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요 서열화시켜요. 거기에 열등감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사건을 잘 압니다.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차피 기드온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 안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킬 때는요,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에 기드온이 그 말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불사르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제 24절에 제단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로 도망가다가 그 밤에 꿈을 꾸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베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것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제단을 쌓았는데 그가 뭐라고 이 자리를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예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들이 왔는데 카자흐스탄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더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쓰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사가 있죠?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갈망하던 평강, 식민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없는 평강,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는 그 새가슴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평강, 그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 세상도 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도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을 주느냐? 야, 너 돈 많이 있어? 야, 그럼 괜찮아. 너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여 있으면 그래, 평강해, 괜찮아. 집안이 무엇인가 좀 있고 무엇인가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비교했을 때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너 괜찮아, 안심해도 돼, 평안해도 돼. 세상은 늘 그런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 그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맛보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살 한 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내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드온에게 평강이 찾아오자 기드온이요, 담대하게 아세라상을, 자기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신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세라상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거든요. 평강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세라상을 다 부수고 그 나무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과거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연약함들, 그거를 오늘 불살라서 하나님께 영광들이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